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마지막 때 성도가 알아야 할 사랑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알아야 할 사랑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성도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실천을 아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 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은 반드시 인내해야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사랑에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점에서 섬기는 것,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뭐가 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잖아요. 그게 바로 수고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 은혜 성소교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은 바르면 수고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의미와 개념을 다 파악하고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사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오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게 되면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냐고 쉬게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뭐를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왜냐면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라고 잠언 3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요, 특징인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댔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철저히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알아야,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알아야 할 사랑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과연 사랑의 본질적인 본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본체인데 사랑은 우리 인간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사랑을 갖고,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 1서 4장 7절 봅시다. 인간에서 온 것은 오직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보다 난 자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크리스천이 알아야 사랑의 의미. 근데 사랑은 뭐 한다 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시가자는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 뭐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없으면 어딜 갑니까? 복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불을 붙이러 왔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랑의 이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속한 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에 충만하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또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몸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순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우리는 누가 퍼스트에?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로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은 먼저 하십니까? 그건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름의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만 이 마지막 때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소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이면 오스카 와일드의 그 행복한 왕자를 보면 내가 눈물이 뻥뻥 흘리면서 울었거든요. 그 행복한 왕자를 보게 되면요, 그분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고는 어떤 점에서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뭐냐면 젊었을 때 대학생까지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를 보게 되면 이 행복한 왕자는요, 금으로 만든 동상으로 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이제 뭐냐면 제비가 있었어요. 근데 제비는 무슨 새라 그럽니까? 철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비가 날씨가 바뀌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때 행복한 왕자가 말을 했습니다. 제비에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혹은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진짜 악인들 말고 하나님 한마디로 진짜 그런 사람들 있냐. 그러니까 제비가 날아다니면서 보고 그 행복한 왕자에게 말합니다. 그때 행복한 왕자는 자기 몸에 있는 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금을 또 이걸 나눠주라. 또 제비 보고 또 갔다 오면 또 있냐고 해서 다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행복한 왕자는 자기 몸을 다 준 거예요. 금으로 되는데 금이 되고 그리고 동으로 된 심장만 딱 남아버렸어요. 예? 그 제비는 그 왕자의 부탁이 너무나 고결해갖고서 듣다가 다른 제비 철새들하고 같이 가지 못하고 꽁꽁 울어 죽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됩니까? 공덕비는 세워주지 못하는 망정 어떻게 어떤 사람이든 다 청소에 쓰레기밖에 딱 넣더니 버려버리는 거예요. 행복한 왕자는 누구한테 뭔가를 대접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제비는 어떤 점을 그 행복한 왕자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제비는 우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지금 제 생각해보면 제가 베람이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소설 그건 중학교 때 읽은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 너무 내가 그것도 읽고서 제가 감수성이 애매했는지 울었거든요. 알제리가 나고 불란서가 나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출세를 원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편집으로 다시 불란서로 오거든요. 알제리 있다가 그러다가 뭐냐면 출세를 막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귀족과 결혼을 하면 자기 귀족이라는 지문이 있으니까 몰락한 귀족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을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간사의 여러 가지 빛과 어둠의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진짜 그 자기 촛불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도난당에 들어가서 없어진 걸 알고서 내 걸 주려다가 뭘 하냐면 결투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결투는 뭐냐 펜싱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서 와 인간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뭔가 진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래서 추구하다 욕심 명예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주는 것을 보고서 과연 저는 그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사람들 중 그냥 묻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질문했거든요. 저는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중고등학교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서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성경책도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책을 과연 진지하게 읽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그 읽고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 될까?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면 뭐를 알았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랬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2024년도가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능력, 은사, 뭐 권능, 꿈, 환상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려 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쉬워합니다. 악한 것이 왜 그렇게 됐으면 좋을 뻔하면서 과연 크리스찬일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전문의들이 교회를 하게 되면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한번 내가 전문의한테 말하니까 목사님도 교회 가면 여자 성도들 팬티 벗으라고 합니까? 누구처럼?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내년 정도 돼보세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부터 뭘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음을 준 것을 핍박받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상도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매도 맞는 거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참 영광이에요. 그러나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빙자해 성경책만 슬쩍 놔두고 하면서 일반 사람 어린 아이도 도저히 이건 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 하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는 아예 안 올라 그럽니다. 지금 너무 이선적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안 믿는 청년들이 많은 게 목사님은 성경책 제대로 읽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엉뚱한 이상한 유튜브만 빠져서 유튜브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자 하는 그런 목사들과 그 모임에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다가는요 그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젊은 분들 뭐 30대 40대 50대 그들이 보다 보니까 이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기독교라면 내가 그때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막스 엥겔스가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 말하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혹세무민이 되었고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상한 뭐냐면 먹사가 되고 강신도가 되었고서 보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이 어떤 열심당원이 되었고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난 이제 7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60, 70대 목사님들 볼 때 깨어있는 목사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한 40%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하게 있어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교인들 때 너무나 선동해버리니까 실은 교회는 뭐를 외쳐야 됩니까?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 아시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 좋아합니다. 근데 미가 바른 말하니까 미가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볼 때 진짜 우리는 한번 생각해 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게 참 많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지 1학년 때인가 학교에 들어왔는데 성냥팔이 소녀 아세요? 성냥팔이 소녀. 그걸 읽었는데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서 성냥 하나 팔다가 나중에 성냥 없어서 얼어 죽었잖아요. 그때 왜 어떤 사람이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좀 집이라도 데리고 가고 어디 구호단체에서 했다면 그 성냥팔이 소녀는 죽지 않았을까?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근데 가인 영혼 전도에 대한 열정, 복음을 선포하여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 은혜 성소교회는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의미를 알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 다녔다 나간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목사들은 먹사들이야.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어. 지금 많은 사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천주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문분한테 전도하다가 그런 말 듣는 거예요. 목사들 위에서 쌍시옷자가 막 나오고 근데 그것을 또 좋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 보고 나악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주 인식으로 잊어내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 여서같이 해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배반음으로 어쩌서 성경 말씀 뭐냐 아주 인식적으로 해갖고서 하는 개독교 목사들이 많다고 나를 때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문의들이 그 말을 해갖고서 내가 얼굴이 빨개져갖고서 이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에 과학자보다 과학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생물학 박사들보다 생물학에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하라고?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말하는 그 사랑의 본질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요 사랑의 종류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사랑의 종류는 네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다 아세요? 사랑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스토르케. 이것은 뭐냐면 핏줄 혹은 시족의 사랑이에요. 이게 스토르케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이것은 정욕적인 사랑으로서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습니다. 필리아. 이것은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 특별히 이것은 어디에 가까이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려고 추운 겨울에 누가 그때
아이는 얼어 죽기 시작해서 뽐을 품고 자기가 덮었을 때 그 뭡니까?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은 뭐냐면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커피인지 미숫가루인지 하려면 거기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구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까맣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된장인지 인분인지 색깔은 다 노란데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요, 첫째 뭐냐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봅시다.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뭘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과 일부 목사들과 일부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것을 빡빡우게 되면서 그리고 뭐냐면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요. 그들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 말 들었죠. 왜냐면 그들은 그들이 듣고 있는 유튜브에 다 빠져갖고서 그 안에만 살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세상을 향해 뭐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만 안 들어도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볼 때 성도들이 사탄이 보는 기적은 뭐냐면 성경에 다 있는데 사탄이 보는 기적 중에 기적은 성도들의 성경책에 안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면 다 진리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사탄이 원하는 사탄이 보는 기적의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바라보는 기적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첫째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분들 때문에 뭐냐면요, 아무데나 그래요. 하는 말이 뭐 목사보다 그럴 바에는 허경영이 더 낫다. 허경영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하지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목사님 개목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30대인데도 그 말을 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뭡니까? 영혼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 뭐를 보겠습니까?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짐을 감당하며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선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있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덕을 세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도 제도 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카톡방에는
정치적인 이슈만 올리는 데는 앞장섭니다. 그런 분을 보게 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뭐냐면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 예수에 대한 복음의 질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데 사랑을 보게 되면요, 예, 사랑을 보게 되면요, 진짜 사랑은요,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요, 오프닝 리피크에서 면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 봅시다. 누가 잘못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 가서 말하고 안 되면 두 명이 가고 저 안 되면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면책은 뭐보다 낫다고요? 면책은 뭐보다 낫다고요? 숨은 사람은 아니라. 바로 이 말 뜻은요, 올바른 말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뭐를 말한 거? 올바른 말. 예,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섬기고 사역하면서 오면서 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해서 막 성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스타일의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기면 기라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아멘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자기 듣기 좋아하는 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여기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이제 목마른 사슴 신음을 찾아 가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뭘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거, 뭐 경제, 사회, 역사, 정치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의미를 알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사랑은요, 면책도 하지만 다 사랑은 제약이 아닌 경우, 제약이 아닌 것은 허물은 뭐냐면 가려줍니다. 잠언 10장 12절 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뭐야?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제약을 말한 거예요. 악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잘 분별하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다툼을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잠언 17장 9절 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하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떨 때면 그래요. 사람들마다 변화의 속도가 달라요. 저처럼 예수 믿자 확 달라진 사람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저분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여러분들이 각자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만 하지 않고 뭔가 허물이부터 그 뭐예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떡을 떼면서 셀그룹을 통해서 성령을 또 깨닫게 해주면 되거든요. 빛을 알게 되면 이게 어둠이라고 깨닫아서 스스로가 어둠을 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우리는요, 예, 사랑을 보게 되면요, 사랑은요, 진짜 뭐냐면요, 제일 큰 사랑은 뭐라고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일 큰 사랑,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 제일 큰 사랑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란 거 아시고 봅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시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놨습니다. 대소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 봅시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구해를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정했다고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나가는 살 동안 허탄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의 빛을 따라 가십시오. 마치 뭐냐면 복음이란 것은 우리에게서는 뭐냐? 우리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복음은 우리 이 세상 또 뭐예요? 이 복음의 빛, 이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간다면 어디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에서 안 될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해서 안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는데 무슨 말인가? 이것을 사랑하지 말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시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는 뭘 사랑해서 안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첩을 몇 명이 줬습니까? 1,000번 전에 1,000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혹시 사랑이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불륜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 근데 우리가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 알아야 할 사랑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요, 예, 우리가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어디에 채워지냐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질지어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요, 순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저 예수 믿고서 제 꿈이 뭐냐면 순교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순교보다는 하나님 저 믿음은 그렇지만 휴거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젊었을 때가 더 순수한 것 같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진짜 그냥 약심 있다 그냥 하늘로 팍 휴거의 영광도 어떻게 몸이 변화되는가 그것도 보고 싶어. 못 배워 죽는 것보다는. 근데 젊었을 때는 오직 꿈이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아니스 성도 아시죠? 나 영어로 책 읽고 아니스 책도 갖고 있어요. If I perish, I perish.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나갈 때도 한국에 난 목회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빨리 선교지에서 제일 오지에 가려고 했습니다. 물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빨리 젊었을 때 제일 깨끗할 때 하나님께 확 몸을 들이고 천국 가려고. 그때 너무 천국 사모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 사모합니까? 글쎄 크리스찬들이라는 분 만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 얘기보다 정치 얘기만 많이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예.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면 예수를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를 증거합시다.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일부 모지가 목사들과 어떤 예수 믿나 하는 예수를 믿는 강신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것을 믿는 강적인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다
뭐냐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말을 해도. 목사님 교회. 근데 내가 또 말을 하니까 목사님 좀 특별하네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 보내면서 복음에 충만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막 믿을 때 순교 겪음인데 요새는 휴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을 때 이런 기도도 어떤 분들은 나중에 보면 유니피 받을 뻔 저분들은 그냥 K 안수시사님 말합니다. 그럴 바에는 코로나 때 그 예수 좀 믿을 때 주는 게 더 안전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K 이름 말하는데 K 안수시사님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때 그것도 어쩌면 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살고 나마다 나중에 유니피 받을 때 와서 단도대가 무서워서 표를 받아서 지옥 갈 바에는 코로나 그게 해갖고서 믿을 때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의미를 갖고 뜨겁게 열심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그래서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경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으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으로 우리는요 항상 믿음이 또 사랑과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아시고서요. 에베소서 6장 23절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뭐를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인데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 때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큰 게 아니에요. 그 행복한 왕자 보세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된 걸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신부단장하십시오. 허탄한 이상한데 속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예수께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생존하십시오. 좀비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진실한 크리스찬을 생존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